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돈 버는데 열심히시지요. 돈 벌어야죠. 또 가정을 사랑하는데 열심히지요. 가정 사랑해야 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보다 날더러 사랑해라. 그 세상 어떤 것보다 날더러 사랑해라. 주님은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삽니까?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값어치를 깨닫게 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어치를 깨닫게 하고 부활의 값어치를 깨닫게 할 때,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신앙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말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했어요. 근데 그렇게 죽도록 충성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과서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가난이에요. 가난. 사업을 실패하고 또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안 돼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망한 그 사람이 사방에 손을 펴서 도움을 구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사람 응답 받았어요. 병 고침 받았어요. 물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뭘 깨달아요? 내가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여유가 있었을 때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가 어떤 것인 줄 내가 알지 못했는데 내가 고난 속에서 건짐받고 보니까 내가 깨닫게 되었어. 나 이제 목숨 걸고 예수 믿을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과서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과서예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을 살펴보시면 그들이 땅끝에서 주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땅끝에서. 죽은 사람이 살았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잖아요. 소경이 눈 떴잖아요. 덩어리가 말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땅끝이에요. 그들이 서 있던 위치가 벼랑 끝이었다니까요.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숨을 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내가 땅끝 벼랑 끝에서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나는 진짜 신앙인이 되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런 것 없어도 아무 삶의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복음 믿고 부활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고 목숨 걸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꼭 무엇을 고난을 당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나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기로 했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 없이 내가 회개하고 순리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자녀들 자손들이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해요. 함께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모세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를 젖먹여 키우는 유모인 친모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그냥 가정교육을 받았을 뿐이에요. 젖먹이면서 그 어머니 그늘에서 커가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들은 거.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근데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자기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그때부터 양치잖아요. 양치는 세월 40년 여러분들 아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를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바로 앞에 세우시고 그 백성을 구해가지고 나오도록 하시잖아요. 모세는요, 살인죄 짓고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벼랑 끝에 인생이라니까요. 거기에서 미디안 광야 참으로 살인죄 짓고 자기가 도망 나온 그 신세인데 이제는 애굽의 영광은 내게 끝났다. 나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끝났다. 자기가 모든 것 끝났다고 다 포기할 때, 나는 끝났다고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을 부르시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나의 끝이 하나님은 시작이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사망 끝이 부활이에요. 사망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사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어떤 장로님 가정을 알고 있어요. 그 장로님, 제가 그때 그분을 안 때는 그분이 나이 많으셨을 때인데 장로님은 참 잘생기셨어. 아주 참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어. 그런데 사모님은 보니까 권사님인데 자녀가 있으셨는데 다리를 얼마나 저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막 쩔뚝쩔뚝 절어요. 근데 두 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저분들은 어떻게 만나신 분들이래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사회생활 하실 때는 은행에서 유명한 사람, 금융계에서 유명한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 아들 둘 있었는데 본부인 돌아가시고 세 부인이 들어오셨는데 그 장애를 가지신 그 권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아들 둘을 그 장애 가지신 그 두 번째 부인이 권사님이 아들 둘을 키운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어릴 때 봐도 구역장을 맡으셨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구역 예배 때만 되면 사방으로 전화하고 다니면서 구역 예배 나오라고 막 가서 사람들 데려오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 권사님이 아들들을 잘 키웠다. 아들들 잘 키웠는지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영혼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천국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에 살고 있는 사회에서 성공한 그 두 아들이 왔는데 두 아들도 참 아주 잘 됐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그 어머님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관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계모 아니에요, 계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훌륭한 어머니였다고. 이 어머니 천사 같던 어머니였다고.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잘 키워주셨다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잘 돌봐주셨다고. 더 오래 사셔야 할 텐데 가셨다고. 그렇게 자녀들이 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천사가 따로 없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분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목회 생활해 오면서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천사였어.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셨어. 제 기억 속에 똑똑하게 남아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믿는 것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예수 믿는 축복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인생 살아간다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그 아들들이 아주 잘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천사 같은 분들은 일찍 가시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셔요. 그리고 좀 부족한 사람들만 오래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오래 살고 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직도 살아있도록 만드신 원인은 뭐예요? 지금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 좀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기 싫지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 심한 장애를 가지신 그 권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자녀들 가정교육 통해서 잘 세우시고 그 장로님 남편 잘 섬기시고 부족한 저에게도 천사 같은 그분이라고 지금 추억 속에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세요. 예수 좀 잘 믿으세요. 시작. 예수 좀 잘 믿어야지. 예?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지 말고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부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자녀들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합니까? 못해요. 해요. 오랜 때 어떤 어머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이가 좀 말썽을 일구어서 손목을 꽉 잡았대요. 너 이러면 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랬더니 손을 탁 부리치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좀 두세요. 그러는데 자기보다 힘이 훨씬 세더래. 그 아들이, 사춘기 아들이 어릴 때 생각할 때는 항상 내 품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사춘기 때 되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딱 부리치고 나가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맡으셔야 돼요. 그러고 기도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믿고 살거든요. 여러분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왜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근데 세상은 가만히 보면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 여러분들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가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좌우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벌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많이 벌라고 했어요. 근데 살고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맡기고 나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와요. 그 평안함이 올 때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분의 가정에 임할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임할 거예요. 근데 마음의 평안함은 없이 항상 걱정 품고 사는데 어떻게? 불안 품고 사는데 어떻게? 염려 품고 사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미래도 염려거리가 생기고 불안거리가 생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을 품어야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십시오 한번.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어요.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은 동기는 각각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너는 예수 믿게 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목을 잡고 하나님이 끌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끄심의 과정 하나님이 마음으로 정하셨대요. 그리고 부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때가 되면 천국 가서 여러분들은 영화롭게 될 거예요. 천사처럼 영화롭게 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신앙생활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내 뜻에 맞춰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손잡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손잡고 이끌어내셨어. 그래서 하늘사랑교회에서 예수 믿게 하셨어.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니까. 롯이 소돔성 그대로 살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 타서 죽었지. 근데 천사들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끌고 나왔다니까. 이끌고 나왔어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성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소돔성 멸망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정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이면 소돔성 멸망시키지 않겠어요? 40명이면 어때요? 30명은 어때요? 나중에는 10명까지 디스카운트 했다니까. 근데 멸망됐잖아. 그렇지만 롯은 두 천사가 롯의 손목을 끌어가지고 소돔성 바깥에 두었잖아. 끌어가지고 그게 이끌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끌으신 거예요.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가자. 롯이 지체했다 그랬어요.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롯은요, 장롱 안에 금덩어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천사가, 야, 이 사람아, 지금 불에 타서 금방 죽을 판인데, 그게 뭐야 도대체. 버리라고, 그러고 강제로 끌고 나왔다니까. 그래서 롯이 살아났다니까. 이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는지 아세요? 넉넉한 구원이라 그랬어요. 넉넉한 구원 받아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 받아야 돼요? 아니면 턱걸이 구원 받아야 돼요? 아슬아슬하게. 너무 스릴 좋아하지 마세요. 넉넉히 구원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예.
넉넉히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의인 10사람까지 깎아내리잖아요. 근데 롯이 거기에 해당이 안 돼. 그러나 아브라함 얼굴 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만은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간절히 구하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롯을 끌고 나오신다. 롯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요즘 자녀들은 그냥 공부하느라고 그냥 정신없어. 그냥 그 아이들은 그냥 머릿속에 예수님보다 공부로 꽉 찼어. 또 공부한다고 해도 성적도 잘 안 올라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겠죠. 뭘 알아서 해야 하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자녀들이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지.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붙으시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구워줄지언정 꿇어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이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시는데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서 그 백성들의 삶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쇠풀무 속에서 그들을 건졌대. 애굽의 삶을 쇠풀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 금을 단련하기 위해서 쇠풀무 속에 금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쇠풀무 속에서 연단받은 순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그 백성들의 애굽의 고난은 쇠풀무였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게 하고 애굽의 장자가 죽는 날에 그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었다. 쇠풀무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쇠풀무,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찬송가에 이런 게 있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런 시험이 있어요. 전에 다른 쪽 교회에 있을 때 이 건물 짓기 전에 그 건물에서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 찬송가로 314장을 불렀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찬송 불렀다니까. 근데 찬송 부르는데 성령께서 불같은 시험이 곧 오겠구나 이런 마음 주시더라. 그게 가사 부르는데. 그러더니 술주정비인가 그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날 힘들게 했는지 몰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그건 잠깐 지나가는 불같은 시험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 않으면 쇠풀무 같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해요.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교회 역사 가운데서 지옥의 얘기를 가장 많이 설교할 때가 교회가 많이 부흥됐대. 지옥에 관한 얘기를. 천국 지옥에 관한 얘기를 많이 전할 때 그 시대가 막 교회가 막 부흥됐대. 근데 그런 설교가 아니고 복받는 떡설교, 오병이어 설교 그거 했을 때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대. 그러니까 강단에서 지옥 얘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옥 얘기 해야 돼요. 천국 얘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천국 얘기 해야 되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예수님이 너희 예수 잘 믿어 그래가지고 복 많이 받아야 돼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는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40일 동안.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알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알아요, 몰라요?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땅이니까 흙이니까 우리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흙과 같은 내 몸 안에 이루어질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런 말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갈대아에서 불러내시고 이끌어내시고, 롯을 불타는 소돔성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신 거예요. 죄에서 건지신 거예요. 사망에서 건지신 거예요. 흑암에서 건지신 거예요. 영원한 저주에서 건지신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제목이 이끌어내심이에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롯을 이끌어내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듯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제 인생 끝날에는 영원한 생명 들어가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롯과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듯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 잘 믿게 하옵소서. 천대까지 영육간의 복을 받고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